11월 7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3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로 5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깊은 신학의 보고이며 로마서의 배경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주후 약 57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뜨거운 비전이 있었죠. 바로 복음으로 로마를 넘어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관문이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 문화, 법, 도로,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들은 권력과 쾌락에 빠졌고 사회는 계급과 인종, 종교의 갈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인 공동체였지만 서로의 신앙적 배경이 달라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심장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는 지금의 세상과 닮아 보입니다. 물질을 넘쳐나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고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 썼던 그 편지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관계적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도는 자신의 목표나 형편에 따라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규정되어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관계는 거래와 흥정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동호회나 종친회에 불과한 모임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후에 주어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거부하시면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드러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참고적으로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으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자 고린도에 살게 되었던 거죠. 바울과 장막을 만드는 업이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전도 여정에 동참하여 에베소까지 따라갔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는 합성어로 함께 일하는, 같은 일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는 곳에서 쓰였고요. 21절에서도 나의 동역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표현하였다면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의 진리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은혜 안에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함께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에 바울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일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함께 목숨을 걸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5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모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건물은 없었고요.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거론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로 보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차원에서 인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16장에서 22번이나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팔로 끌어안다, 포옹하다, 포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은 단순히 지역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인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몸됨을 서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16장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함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나눔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 말씀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0절 말씀 가운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내 친척 헤로디온, 11절 말씀 가운데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2절이죠. 이런 동역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은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그 어머니라 라는 말인데요. 즉 정관사를 붙인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하면 좋겠죠.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녀, 형제의 관계를 무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르렀으므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자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 살 동안만 잠시 유지될 뿐이죠. 성도는 본질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가족관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바울은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4절이죠. 그리고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름들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들의 열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름은 출신이나 지위 혹은 삶의 어떤 의미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로마의 황실에 사는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노예로 사는 자의 이름인지 또는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출신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단숨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바울 사도가 안부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는 차원이 아니겠죠.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쓰고 있는데요. 출신, 성분이나 삶의 배경 또는 신분의 차이, 민족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7절과 9절, 10절 말씀에서 언급된 그리스도 안에 8절과 11절과 12, 13절에 언급되었던 주 안에 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비록 여러 계층의 사람들, 출신의 배경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같은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전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자면 그분의 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권하노니라는 말을 초청하다라는 뜻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청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 될 수 없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 상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만 할 뿐이죠.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몸일 뿐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상대방을 하대하는 삶의 법칙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어른이 되려고 하죠.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모인다면 성도는 십자가 피의 흔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요 성도라면 서로라는 상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복음을 나누니까 복음만 나타내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의 모임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직면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돌려지는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근거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 말씀은 언뜻 보면 단순한 인사 목록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마치 성경의 족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자신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고 책을 남긴 이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영원한 말씀 속에 새겨 두셨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죠. 그들은 바울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로 옥에도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사이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노예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 놓았죠. 즉 복음 안에서 모든 신분의 벽이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몇 사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이름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설교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사랑으로 봉사하는 손들이 함께 세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 자리에서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도로 목회자를 또한 가정을 아울러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아신다. 당신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한 이름들을 불렀듯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름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